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신앙탐구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의식하며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이 아픈지, 식량이 떨어졌는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남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남을 의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나, 가구는 얼마나 고급인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나,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깔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행에 지난 옷을 입고 다니면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까 염려해서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용성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시기해서 중상모략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주관이 확실하다면 남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자기 소신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비교해야 할 대상은 성경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가, 잘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들어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교만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쩌다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참기가 쉽지 않은데 매주 2번씩 금식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색, 불의, 간음 등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는 상당히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자랑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은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럼으로써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들은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보통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조차 하는 것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러한 신분인 세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그렇고 그런 죄인들일 뿐입니다. 단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처럼 의롭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소로운 일입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의, 영어로는 self-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을 노출했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낮아졌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즉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도 주제넘은 일이지만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 즉 세리와 특히 세리와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돋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세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는 교만의 죄에 더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부당하게 정죄하는 죄까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멋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러한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속에 자기보다 못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함으로써 위안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다 하실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 알 수 없으나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가인은 행실이 옳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할 만큼 가인을 노엽게 했거나 피해를 주었다는 기록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단지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동생인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만일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도 같이 받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아벨을 죽였을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벨을 죽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재물만 받겠다고 하심으로써 두 사람을 경쟁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벨의 재물이 연락되고 안 되고는 가인의 재물의 연락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재물에 다 정성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두 사람의 재물을 다 받으셨을 것이고, 만일 그 반대였다면 두 사람의 재물을 다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기에 합당하니까 받으셨고 가인의 재물은 그렇지 않으니까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를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재물은 연락되지 않았는데 동생의 재물이 연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의 시기심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기까지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악한 일들을 보면 시기심은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저지를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끊기까지는 않더라도 온갖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퍼뜨려 모함을 해서 인격적인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으로 추정하건대 아벨은 비교적 착한 성품을 가졌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성품을 가진 아벨이라도 항상 착한 일만 했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성격이 과격하고 포악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가 항상 악했고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두 사람 다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과 아벨을 모두 사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두 사람이 올린 재물과 두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에는 정성이 담겨 있다고 판단되셨기에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에는 정성이 없고 불순한 마음이 드러났다고 판단되었기에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재물 자체를 놓고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마음에 든다든지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을 비교해 보시고 아벨의 재물이 가인의 재물보다 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때 만일 가인이 하나님이 왜 자기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는가를 생각하고 반성하여 다시 정성껏 재물을 준비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처음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두 번째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와 아벨을 비교하였습니다. 자기와 아벨의 행위나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의 정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은 거절하셨는데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1대1의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그 중간에 아벨을 등장시켜서 상대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 상태로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리와 비교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즉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 의롭지 않습니까? 하고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자랑이나 교만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크기의 자루 하나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루에 은혜라는 이름의 선물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의 자루는 이미 반쯤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반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루를 90%쯤 채워서 가기에 예수님의 은혜는 10%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라도 천국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량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더라도 예수님 앞에 갈 때는 그 자루를 완전히 비운 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